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찬송하시면서 7월 29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힐링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오늘 밤 우리 기도 콘서트 진행되는데요. 우리 기도 콘서트를 통해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우리 시니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마지막 때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특별히 우리 저녁 금요오십의 기도 콘서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이 ANC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또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 항상 영적 환상과 주님께 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이기에 정말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예비되어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주된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참된 교사를 분별하라는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의 많은 부분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거짓 교사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거짓 교사들 중 한 부류가 이 예루살렘 지역 출신이었던 일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에 그 유대인의 관습을 너희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복음의 진리인 양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그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는 상반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복음의 진리가 아닌 문화를 자꾸 종용하고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출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특징들, 그리고 또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자꾸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한 사실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바울이 12장에서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을 무익하나마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뭐 그다지 자랑할 것도 또 유익할 것도 아니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도 내가 잠깐 언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3층 천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통 3층 천, 셋째 하늘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 당시의 우주관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라고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3층 천이라고 했는데 이 3층 천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이전에 말한 수많은 체험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다녀왔고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감히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의 말 앞에 더 체험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적지 않은 영적 체험들을 목격하고 또 체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교회 부흥회 때 보면 어른들이 또 참여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방언받는 일들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있었고요. 또 실례로 제가 어릴 적에 만성 비염이 있어서 항상 코맹맹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어딜 데려가는 거예요. 소위 이제 신유의 은사를 지닌 한 권사님의 집에 차를 타고 먼 길을 가서 방문한 것입니다. 기도받으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처음 이 권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을 때 손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의 딸아이의 코를 만지면서 막 기도했더니 유난히 코가 낮아갖고 걱정이었던 딸아이의 콧날이 오똑 세워지는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손으로 딸아이의 콧날을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분에게 기도를 받으려 몰려왔는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기도를 받고 비염이 낫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 30살이 넘어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에 대항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체험, 가히 이르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그 경험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영적 체험을 운운하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영적 체험에 대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내가 언급은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내 연약함을 외에는 내 허물에 대해서 빼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자랑할 만한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에 대해서 보고 듣는 자들이 그 체험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고 오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와 두려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이나 은사들의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은사자들에 의한 것이든 또 예배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든 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체험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 이 하나로 이 영적 체험과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기적과 영적 체험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양한 기적도 체험하고 영적 은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은사도 체험하는 것이고 기적도 체험하는 것이지 기적만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진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거나 영적 체험을 한 일에 대해 듣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면 본질을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는 실수를 하기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적 체험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나 바울은 그러한 영적 체험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난 강조하기보단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내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 10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또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자랑하고 예루살렘 출신인 것을 드러내며 권위를 내세웠지만 나 사도 바울은 본질이 아닌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충분히 교사들을 상대해 줄 만큼 나도 비본질에 강하고 비본질적인 것도 많이 갖추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약해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면 그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비로소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나는 가리워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 능력을 나는 또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적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니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능력은 영적 체험의 유무가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에게 강함 주시고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또 우리에게 있는 본질을 앗아갈 만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 능력을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하여 내가 부족할수록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